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이런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합시다. 본향 천국을 바라보며 살자. 우리 성도들은 참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적이 둘이에요. 하나는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고, 또 나아가서 하늘나라 천국의 국적을 갖고 삽니다. 언제든지 우리 대한민국을 떠나면 즉시로 영원한 본향 천국 가서 영원히 살 건데, 이 본향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잊어버리니까 문제가 생기고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오고 실망이 나오고 세상에 한없이 끌려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다. 대한민국은 육신적으로 육신을 입고 있는 동안에 여기에서 천국의 시민권을 소유한 하나님 백성들이 최단을 이용해 가지고 천국 건설, 영적 구원을 잘 이루어 가지고 불원장래 천국 가면 우리가 세상에 행한 대로 영원히 누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둘 다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건 본향 천국이고. 그렇지만은 우리 대한민국은 이거는 세상적인 어떤 나라이기 때문에 유한하고 또 불완전합니다. 반대로 천국은 영원히 계속되는 나라이고 완전한 나라이고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완전 통치받는 그런 나라예요. 그러니까 천국 가면 부족이 없어요. 완전하니까. 세상 나라 보라고요. 세상 사람이 정치하니까 얼마나 혼란스럽고 문제가 많습니까? 그렇지만은 대한민국이 없이 우리가 천국이 올 수 없는 거예요. 대한민국을 거쳐야 돼요. 여기 나라의 제도 하에서 또 국권의 보호를 받으면서 여기서 출생하고 자라나고 또 여기서 하나님이 세우신 시장교회를 통해서 구원을 잘 이루어 가지고 가야만이 천국 영광 받고 하늘나라에 시원하게 갈 수 있는 거지, 세상 나라를 부정해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나라가 참 중요해요. 내일은 8월 15일 광복절인 동시에 우리 자유민주 정부 수립일 기념일인데 참 우리가 중요한 날입니다. 우리 조선나라가 옛날에 일본에게 먹혀가지고 그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나라 없는 서러움은 뭐에 비교할 수 없이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부모 없어도 그래도 나라의 보호를 받잖아. 나라 없으면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강점시대 36년 동안 얼마나 많이 착취당하고 죽여도 말 못하고 우리 대한민국 이 백성들, 이 조선 우리 백성들은 완전히 그저 죽은 목숨과 똑같았어요. 빼앗아가도 말 못하고 말이야. 좋은 쌀 다 빼앗아가. 그때 농사하면 좋은 거 다 빼앗아가는 거지. 그래서 얼마나 많은 그 어려움 속에서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독립투사들이 일어나가지고 독립운동하다가 많이 잡혀가지고 총살당하고 고문당하고 많이 죽음당했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생명보다 귀하게 여겼거든.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할 정도로 그만큼 나라가 중요합니다. 나라의 자주 독립국가를 형성해서 나라의 보호를 받으면서 자유민주국가에서 자유로운 백성으로서 직장 다니며 가정을 이루고 천국운동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평소에 우리가 나라가 좋을 때는 그걸 몰라요. 그래 한번 빼앗겨가지고 이렇게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착취당할 때 그때서야 나라가 좋구나. 우리가 잘 아는 자유월남이 폐망하는 날, 그때 텔레비를 통해서 다 방영했잖아요. 세계에 다 방영했어요. 얼마나 비참한지 모릅니다. 폐망하는 날 그 많은 사람이 100만 이상 되는 사람이 그냥 탈출하겠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도망갈라 하다가 잡혀 죽고 물에 빠져 죽고 비참하게 많이 죽었어요. 그리고 또
체제가 되자마자 공무원들 무슨 또 뭐야 경찰들 국군 군인들 전부 체포돼 가지고 감옥에 감금이 되고 또 뭐 비참한 일들이 역사를 통해 보면은 너무 많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 나라가 망하니까 죽여도 말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특별히 우리 민족을 사랑해서 강점시대에 계속될 뻔하고 하마터면 아예 우리나라가 지상에서 아예 없어질 뻔했는데 하나님이 미국을 통해서 원자탄을 가지고 일본에 던졌잖아요. 나가사키 히로시마의 원자탄 세례를 받고는 완전히 불바다 돼버려. 이름 그대로 완전히 뭐 불바다 돼버려. 그래가 이렇게 하다는 일본이 다 망하겠다 가지고 천황이 항복했잖아요. 그래가 1945년에 8월 15일 항복하고 그때 우리 해방했어요. 나라가 해방한 다음에 얼마나 사람 좋아가지고 뭐 펄펄 뛰면서 뭐 골골 나와가지고 막 춤추면서 얼마나 좋아하고 그렇게 좋아했지만은 그것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얼마 오래 못 갔어요. 오늘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얼마나 나라가 좋은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공산화가 되지 않도록 자유민주국가가 되도록 얼마나 노력하고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협조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자유민주국가를 정부 수립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까지 엄청난 발전을 거듭해서 해방된 다음에 얼마 만에 또 6.25 사변이 났잖아요. 1950년이죠. 6월 25일 또 새벽에 북한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우리 이 남북한이 완전히 잿더미. 그런데 한 60여 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엄청나게 발전이 되고 산과 들에는 푸른 초장이 우거지고 시원한 강물이 흐르고 말이에요. 이런 것으로 삼천리 금수강산 정말로 복된 나라가 된 거예요. 지금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좋은 자유민주국가 대한민국 세계가 부러워하고 동남아 무슨 중앙아시아 수많은 사람이 대한민국을 부러워할 정도로 이만큼 발전했으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 행복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행복하잖아요. 오히려 불평 원망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 매일매일 자살이 세계 1, 2위를 다투니까 얼마나 많이 죽는지 몰라요. 경제적으로 보면 15위권이 듭니다. 세계. 그만큼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많이 성장했잖아요. 그런데 행복지수로 보면은 주변의 동남아 어렵게 사는 사람보다 아주 뒤떨어져요. 왜 그러느냐? 제일 중요한 것이 욕심이 가득하다 보니까 만족을 모르는 만족. 물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럴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그분들은 하나님 모르니까 욕심에 끌려가지고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다 보니까 물고 찢고 짐승같이 삽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세상 나라를 짐승이 비유했어요. 짐승. 우리가 보다시피 그렇잖아요. 서로 물고 찢고 상대방을 죽이고 올라가겠다는 완전히 짐승 세계 같은 이런 세상 나라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그러지 않아야 됩니다. 욕심이 무저경이 비해 무저경은 밑이 없는 구리. 동굴이 밑이 없어요. 구덩이야 말이에요. 밑이 없는 구덩이니까 계속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만족 없습니다. 옛날에 보릿고개 살 때 생각하면 지금 천국 아닙니까? 37년 전에 우리 이막동에 개척할 당시 생각하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전부 억대 부자들고 다 부자들이 할머니 부자, 할아버지 부자, 젊은이 부자, 신혼부부 부자, 전 부자예요. 야, 그때 생각하면 진짜 다 부자 됐어요. 그때 5,000원 월세도 없어가지고 제대로 못 살고 5,000원 월세죠, 월세. 방 한 칸이면 방도 너무 작은 방들. 그런데 만족을 모르거든요.
욕심이 있으면 절대로 만족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더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세상 사람들이야 원망 속에 불평 속에 세상 소망을 갖고 사니까 뭐 만족 모릅니다. 만족이 있을 수 있나요?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만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참 대한민국 좋은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굉장히 대한민국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참 좋은 나라. 인천 공항에 내리면 막 대한민국 인천공항이 얼마나 좋은지만. 공항이 최고잖아, 최고. 얼마 전에 보니까 통계 보니까 하루에 1000대, 비행기 1006대인가 뜨고 내렸다고요. 말 그렇지 공항에 하루에 1000대가 뜨고 내렸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이건 뭐 기적. 그래가지고 너무 막 비행기 많이 위에 체증돼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우주에서 올 때 그랬나요? 계속 도는 거예요. 또 한 바퀴 쭉 있어 분명히 다 왔는데 또 멀어져요. 공항이 멀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체증이 돼가지고 순서를 기다리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줬는데도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욕심으로 살기 때문에 만족을 모르죠. 만족 있습니까?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은 나라를 알고 하나님이 지켜줬잖아요. 하나님이 지켜준 겁니다. 해방도 하나님 미국을 통해서 우리는 해방 안 시켜줬다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일본에 완전히 먹혀가지고 전부 일본 다 차지해가지고 우리는 어디 간지 몰라요 지금. 6.25 사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힘으로 했습니까? 하나님이 유엔군을 보내고 또 미국 사람을 보내가지고 우리 구원해 줬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라고. 하나님이.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하나님께 든든히 세워가지고 대한민국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복음을 전해서 그 수많은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할 그런 목적을 두고 하나님 역사하신 거라고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사람 참 잘생겼어요. 희한하게도 너무 시지도 않고 너무 검지도 않고 노리끄리하게 만들어져 가지고 어디 가도 통해요. 참 희한해요. 백인 사회도 그렇고 흑인 사회가도 그렇고 굉장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이 어디가 적응 잘해요. 또 기후적으로 보면은 지금 굉장히 덥잖아요. 나는 우즈벡에 40도 이상 올라 40도 된다고 해서 막 여기서 그래. 야, 우즈벡이 굉장히 덥다고 막 그렇게 와서 여기 했잖아요. 이번에 우즈벡도 더 더워요. 40.3도가 올랐는데 우즈벡에는 건조해요. 건조하기 때문에 이 그늘에 들어가면 시원해요. 우리나라는 막 습도가 많아가지고 안팎이 없어요. 방 안에 들어가 답답하고 그래요. 이번에 한번 오셔가지고 굉장히 많이 더울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더운 여름 있잖아요. 추운 겨울 있죠. 더우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연단을 잘 받아가지고 대한민국 백성은 추운 나라에 가도 잘 견디고 더운 나라 가도 잘 견디고 물론 따뜻한 나라에 더 잘 견디지만은 그러니까 어디 가도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잘하고 있어요. 그걸 보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베트남 사람은 영하 8도에도 얼어 죽어요. 얼어 죽는다는 말은 추워 죽는다고 하면 영상 8도에 죽어요. 왜냐하면 늘 더운 데다가 추우니까 못 견딥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이렇게 사랑해서 정말 섬나라 같은 이런 섬나라의 자유민주국가를 형성하고 특별히 또 곁에 북한을 두어가지고 항상 북한과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서 늘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잘 섬기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만약에 나라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물론 정치인들이야 뭐 어떻게 하든지 우리 정치인 맡겨야 됩니다. 우리는 청구운동의 사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나라가 든든히 서나가도록 힘을 써야 되는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성도들 가운데서도 만족을 모르고 불평하고 잘못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17절 하면 17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는 자들이 되어라.
또 너희가 우리를 본받는 것처럼 그렇게 행하는 자들을 주목하여라. 예, 왜 불평불만을 갖고 사느냐? 이건 뭐냐면 첫째는 믿음이 없어가 주님을 본받지 못해요. 여기 사도 바울을 본받았다는 말은 사도 바울은 철저히 주님을 본받았습니다. 주님은 너무 또 거룩하기 때문에 주님을 본받으려보다도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사도 바울은 똑같은 우리가 인간이잖아요. 부패성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것은 배우 예수님 본받으라는 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일생을 보면은 주님을 본받아 살았기 때문에 항상 감사한 거예요. 범사에 감사를 항상 기뻐하겠죠. 말만 한 게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은 기뻐하며 살았어요. 감옥에서 두드러 맞아가지고 죽기 직전까지 갔는데 감옥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얼마나 감사 감격했더니 거기서 찬송을 막 불러가지고 간수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맞죠. 이 뭐냐면 주님을 닮고 정말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만족. 그리고 18, 19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눈물을 흘리면서 안타까워했던 게 있습니다. 십자가의 원수, 십자가를 원수로 알기 때문에 감사를 모르고 늘 입에서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죠. 읽어보세요. 18, 19절까지.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이며 그들의 씨는 배이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운 것에 있으며 그들은 땅의 것을 생각하는 자들이다. 자, 여기 보면은 십자가를 원수로 아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가? 여기 보니까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 이런 걸 보고는 사도 바울이 너무 안타까워 눈물이 세상에 어떻게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있느냐. 교회 안에 말이죠. 너무 슬프다 그 말. 배로 하나님을 삼는 자는 뭐죠? 배. 먹자주의. 돼지처럼 그저 먹는 것에만 신경 쓰는 거예요. 어디 가면 잘 먹을까. 우리나라 보세요. 식당이 골골 다 있어요. 산에 가도 뭐 산골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차를 줬잖아요. 돈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름 싸잖아요. 그러니까 뭐 골골 찾아서 어디 가면 좋은 먹거리 없느냐.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그 먹자주의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없습니다. 십자가 얼마나 좋습니까?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은 부활의 영광이 없잖아요. 고난받을 생각하지 않고 먹자주의. 왜 하나님이 먹여주시느냐? 하나님이 먹을 걸 주신 것은 그걸 먹고 에너지를 다시 힘을 공급받아가지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멋있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뜻을 펼쳐나가라고 잘 먹여주는데 이건 오히려 그 먹는 것만 따라다니는 거죠. 어디 가면 먹을 거 없느냐? 어디 가면 뭐 맛있는 거 없느냐? 이거 다 탐욕주의고 또 하나님께 드리는 연보도 우리 귀하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니까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삼는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인데 그걸 좋다고 자랑하며 다니는 거예요. 주일을 범하면서 말이죠. 놀러 다니면서 아이고 어제 주일 어디가 놀러 갔다 왔다고 누구하고 잘 먹었다고 말이죠. 이 정말 부끄러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니까 어떻게 십자가를 원수로 정말 십자가를 달겨지고 갈 수 있는 사람 되겠나? 원수로 하는 거예요. 아예 뭐 부담 없이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움을 영광으로 살면 안 돼요. 우리 주님 보라고요. 얼마나 세상 오서 고난 많이 받으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우리의 구속을 완성시켰잖아요. 우리가 주일을 아주 거룩하게 지켜야 됩니다. 주일은 이름보다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주일을 안 했다면 오늘 이 자리에 못 나오잖아요. 참 하나님 앞에 감사가 많이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사계명을 만들어 주시고 또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날을 첫째 날로 주일로 지키게 하셨을까? 진짜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진짜 감사한 거예요. 주일 없으면 못 모여요.
언제 모이겠습니까? 목사가 모이란다 모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주어가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오는 거지. 아니, 목사가 아무 날 정해가지고 모이라, 못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일의 계명을 딱 정해놓으시고 국가의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이날은 공휴일로 만들어라. 직장을 쉬어라. 아이고, 이거 뭐 얼마나 그래가지고 주일을 지키도록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일은 쉬어라. 왜 쉬어요? 이날은 오직 하나님이 영광을 위해서만 몸바쳐 충성하라는 거죠. 우리 교회 오늘 주일날도 오면 주일에 이 천국 일감 받아가지고 지금 제일 어려운데 어디냐 하면 그 주일날 교사들도 어렵고 저 주방의 봉사자들 어려워요. 주방에 그 얼마나 더운지 뭐 열이 그냥 그 더운 날이 지금 얼마나 더워요. 그 불을 피우가 막 불을 활활 튀우니까 여름에는 그냥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불 안 피우고 그냥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뭐 먹는 방법 없나요? 여름에 그저 쌀가루 갈아가지고 미숫가루 파먹든지 말이죠. 어떻게 주일날 한번 연구를 해봐야 되겠어요. 그래가지고 타가지고 마시면 생식 있잖아요. 생식을 사가지고 주일날 그래 안 그래 지금 굉장히 더운 거예요. 지금 막 땀이 막 흐르고 말이죠. 그걸 보면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땀방울이 하나하나가 아마 빛나는 보석같이 하늘나라 영광이 될 거예요. 그렇게 믿읍시다. 얼마나 수고 많이 합니까? 주일 참 교사들 얼마나 수고하는지 몰라요. 교사들 지금 교사들 애들하고 막 그냥 싫어하면 야단합니다. 교사들 아니면 아이들 어떻게 영혼을 길러 나가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그들이 무슨 보상 없어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수고 많이 하기 때문에 그 모든 걸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고 그 모든 행한대로 천국에 상 준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세상 모든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우리 아버지께서 준비해 놓으신 천국 일감 바닥 하나하나 순종하면 얼마나 하나님 좋아하시겠어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가서 열심으로 일하면 입을 거 먹을 거 다 주시고 말이죠. 이래 좋고 저래 좋고 다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그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십자가를 원수로 하는 자들 어떤 자인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그랬어요. 이러니까 만족이 없어요. 국가에 대한 원망, 모든 하나님 은혜에 대한 원망하고 말이죠. 은혜를 모르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 땅의 일만 생각한다. 땅이 어디에? 세상입니다. 세상은 장망선의 불은 장래 다 망할 도서입니다. 절대로 세상에 소망 두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지. 세상을 철저히 이용해야 돼요. 시간 이용, 물질, 건강 모든 환경에 이용해야지. 어느 순간 우리 곁을 다 날아가 버립니다. 장례를 저는 많이 치러보잖아요. 정말 여기와 장례를 굉장히 많이 치러봐서 우리 교회 안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남한에 여기저기 다 다녀보면서 장례를 치러볼 때마다 느끼는 겁니다. 야, 이렇게 죽을 걸. 이렇게 죽을 건데 좀 잘 살지. 어떤 남편 그러더라고요. 아이고, 우리 아내가 참 좋았는데, 우리 아내가 세상에 제일 좋았는데 죽고 난 다음에 그런 소리 하더라고요. 살아생전은 뭐 정치운동한다 돌아다니면서 아내 돌보지도 않고 그냥 시골에서 고생만 죽도록 시키다가 돌아가니까 그때 와가지고 우리 아내가 참 좋았는데, 아이고 답답해, 답답해. 그렇게 어리석게 살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갈 때 보니까 아무것도 못 가져가요. 전부 입을 꼭 다물고 손도 쭉 펴고 수의도 보니 호주머니도 없고 그것도 입혀줘야 돼요. 옷도 하나 못 입어요. 전부 입혀줍니다. 가만히 있어요. 움직이도 못해요. 그래 믿지 않은 사람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니까 입을 벌려가 쌀을 집어넣어 주더만요. 아이고 얼마나 불쌍하냐. 그렇게도 돈돈 하더니 그래 쌀 한 모 입에 그냥 물고나 가라고 마시. 어떤 사람은 동전까지 주는 동전도 지옥 가는 노잣돈 하라고 마시. 얼마나 그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걸 보면요, 죽는 거 볼 때 참 새롭게 느끼면서도 또 돌아서 잊어버려요. 또 움켜잡겠다고 언제부터 움켜잡은 손인데 어릴 때부터 태어나면 움켜잡고 보통 아이들 보세요. 태어날 때는 다 손을 움켜잡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대충 손을 잡고 있어요. 뭐든 주면
입으로 가는 거예요. 어떤 잡아 입으로. 그 좀 진작 펴가지고 남도 도와주고 선한 일을 많이 하면 좋잖아요. 이 움켜잡은 손을 마지막 죽을 때 펴더라고. 쫙 펴가지고 보라 하고 맞지. 우리가 세상에 장망성의 소망을 두면 그렇게 됩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이 열심히 해야 됩니다. 냉수 한 그릇 남한테 대접하면 하늘에 상 준다고 친히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해 준 거 아닙니까? 우리를 사랑해서 헛되게 살지 말라고. 진짜 우리 헛되게 살 때 많습니다. 어영부영 시간 낭비, 물질 낭비, 자기를 위해서는 잘 쓰면서 하나님의 교회 인색하고 남한테 인색하고 형제간에 인색하고 이웃간에 인색하고 그러다 어느 순간에 동작 그만하고 심장 박동을 멎게 해버리면 모든 게 다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있을 때 뭐라면 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잘하라. 철들자 망년의 말이 있어요. 그 남편들이 철을 좀 미리 들면 좋은데 꼭 지질이 고생시키다 나중에 철들자 좀 정신 이상 돼가지고 망령이 들어가지고 아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도 철 미리 들어야 되고 아내도 남편도 철 미리 들어야 되고 그래서 장망성의 소망을 두지 말고 하늘 영원한 우리 하늘나라에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절대 순종하는 세계 거기는 뭐 순종하려고 노력 안 해도 뭐 자연히 순종돼 버립니다. 그런 세계 가서 영원히 복되게 살기를 소망하고 세상의 모든 걸 주신 것은 그 세계의 아름다운 영광을 준비하라고 준 건데 이걸 그저 세상 육신적으로 그냥 좀 잘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 다 놓쳐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은 정치 바람을 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 정치와 천국의 정치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하나님 나라는 섬겨야 큰 자가 되고 낮아져야 높아지는 거예요. 자, 우리 천국은 어떻다고요?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되고 낮아지는 자가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섬겨야 섬김을 받고 낮아지는 자 큰 자가 되고 이게 천국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세상 나라 어떻죠? 남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남을 죽이고 자기가 죽여 사는 거죠. 정치인들 여러분들 선거할 때 보세요. 나는 참 부족해서 나는 안 되니까 우리 지역에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이 사람이 정말 하면 잘 겁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을 세워주십시오. 그렇게 한 거 봤어요? 이번에도 새누리당이고 더불어당 책임자를 하는데 보세요. 나보다 이 사람 낫습니다. 이 사람, 이거 무슨 말합니까? 이 사람 세워달라고 그렇게 서로가 다투는 걸 봤어요? 아니, 전부 자기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돼야지 저 사람 되면 안 되고 뭐 안 되고 남의 허물을 드러내면서 이것이 세상 나라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모든 하나님 은혜입니다. 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겸손한 자리에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만이 하나님 위에서 보시고 그에게 은혜를 많이 줘가 쑥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교회 직분도 그래요. 직분도 그래요. 직분도 섬겨야 되지요. 섬김 받으려 하면은 절대로 안 되면 시험이 됩니다. 교회는 서로 섬겨야 돼요. 섬기고 섬기면은 그 섬김의 세계가 하나님의 세계거든요. 사랑의 세계, 은혜의 세계, 복의 세계고 행복의 세계가 바로 섬기는 세계예요. 섬기고 섬기면은 다 손해볼 것 같지요? 아니에요. 위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고 막 높여지는 거예요. 막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아져야 높아지고 섬겨야 성립하는 세계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이고 교회입니다.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에 십자가를 원수로 한다는 뭐냐면 십자가를 끔찍하게 생각하는 거는 십자가를 끔찍하게 생각한다 그 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 그러는데 나를 따르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는데 나 십자가 못 집니다. 나는 그냥 좋은 것만. 그래서는 절대로 우리 천국까지 영광 못 받고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로서는 무자격.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 가정에서 지어진 십자가, 직장에서 지어진 십자가, 교회를 통해 지어진 십자가 잘 지고 가면은요
하나님 거기에 큰 은혜를 베풀어주시고 큰 사람 되게 만들어주고 하나님 높여주는 거예요. 기독교는 바로 십자가의 종교입니다. 십자가. 18절 다시 한번 읽어. 18절. 내가 너희에게 여러 번 말을 했고 지금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지만 많은 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동하고 있다. 20절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그것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자, 이 사도 바울이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워하는 거 왜냐하면 이렇게 바로 눈앞에 얼마 오늘 밤에 갈는지 내일 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떠나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영원한 우리 시민권인 천국이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사는 거죠. 그래가지고 세상 것 때문에 물고찌고 싸우고 돈 몇 푼 때문에 형제간에 칼부림을 부리고 부부간에 물고찌고 싸우고 그걸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 너무 안타까워 울었어요. 이거는 세상 사람 보고 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종이 그렇게 눈물 흘려야 됩니까? 하나님의 종을 통해 주신 말씀 잘 받아가지고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종이 너무 기뻐가지고 얼마나 좋아할 텐데 말이야. 이것이 뭐냐, 십자가를 원수로 아는 자들이 교회에 생겨가지고 이 사람들이 교회에서 많은 시험거리 하는 거예요. 별나게 믿는다, 너희만 구원받겠다 그러면서 바로 믿어보려는 사람을 아주 괴롭히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4장 3절로 4절.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 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를 것이나. 예, 이런 자들이 바로 배로 하나님을 삼고 세상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싫어합니다. 저 욕심을 따라서 귀만 즐거 간질간질하게 해주면 좋아가지고 야 은혜 받았다, 오늘 아주 신나는 은혜 받았다. 자기 욕심과 욕망을 따라 귀를 즐겁게 하려고 자신들을 위하여 선생들을 많이 끌어모을 것이다. 또 그들은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하는 얘기를 좀. 그래가지고 귀만 즐겁게 하면 참 은혜 받았다고 그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으면 뭘 받았냐, 오늘 깔깔 너무 신나게 웃다가 왔다고 말이지. 우리의 교회는 말씀을 배우는 것이는 말씀. 오늘 우리 중요하잖아요. 절대로 십자가를 원수로 여기면 안 됩니다. 십자가를 달게 지겠다는 생각. 오늘도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오는 거 사실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덥잖아요. 굉장히 덥지요. 저도 뭐 밤에 자다가 뭐 잠 못 자 일어나가지고 막 샤워하고 막 왜 그렇게 막 끈끈하고 다 그런지 말이에요. 그렇지만 또 주일에 나온다고요. 안 나오시면 좀 편하죠. 이 더운 날 와가지고 예배당에 모여서 각자 맡은 그 임무에 충실하고 말이에요. 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십자가 안 지면 집에 가만히 있으면 십자가 안 지고 좋아요. 요즘 집에서 텔레비 들면 뭐 또 유명한 목사들 설교 나오잖아요. 목사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주의를 지게 되겠다. 십자가를 지라는 말씀에 따라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교회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서로 사귀고 또 일감 받아가 충성하고,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 십자가. 근데 이걸 싫어하고 아유 교회 안 나간다, 이제 교회 나갈 필요 없다, 집에 안 앉아가 편안하게 에어컨 틀어놓고 간식을 먹으면서 텔레비 보면 되는데 뭐로 교회 나가느냐. 이게 전부 다시 말 십자가를 원수로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 희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세상에 머물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사도 바울 눈물 흘리면서 어떻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느냐. 예수님 우리 눈앞에 십자가 달려서 그 뜨거운 태양 아래에서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않고 다 쏟으면서 우리 위해 죽어주신 주님 앞에 어떻게 십자가를 벗어버리고 그런 식으로 예수 믿으려고 그러냐. 너무 사도 바울이 안타까워 눈물 흘리면서 안타까이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은 잠시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그런 말을 하게 됐냐면 사도 바울은 실제적으로 삼층전에 가가지고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보고 온 사람이에요. 너무 좋은 세계를 직접 봤거든요. 이렇게 좋은 세계 눈앞에 있는데 이걸 모르고 세상에 좀 돈이 있다고 좀 무슨 뭐 오락이 재밌다 거기에 취해 사는 거 볼 때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면. 히브리서 11장 15, 16절 한번 보세요.
만일 그들이 떠나온 곳을 생각하고 있었다면 돌아갈 기회를 가졌을 것이다. 그들은 이제 더 나은 곳을 사모하고 있으니 그곳은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예, 앞서 가라는 믿음의 선진들은 세상은 나그네 인생이라 그래. 나그네 길이라. 불원장래 천국 갈 걸 소망하면서 세상에 마음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게으른 거 아닙니다. 세상에 자기 일에 충실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마음을 두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 갖고 철저히 믿음을 이용해가지고 선한 일에 열심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움직이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은 도성을 만들어 천국을 준비해가지고 그들이 줬다 그랬잖아요. 지금 천국에서 편안히 살고 있을 겁니다. 37년의 우리 성광교 역사를 돌아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부름받아 천국 가서요 많이 갔습니다. 우리도 얼마시면 가요. 절대로 세상 우리가 소망을 두지 말고 세상에 좌우되다 보면 만족을 모르고 감사를 모릅니다. 두 가지 종말이 있잖아요. 하나는 주님의 재림으로 오는 종말이고 우리 개인 종말이 있습니다. 언제 갈지 몰라요. 그래서 천국의 소망 갖고 우리 몸담권이 대한민국이 얼마나 귀한 줄 알고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 많이 됩니다. 또 21절 한번 보세요. 21절.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키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키실 것이다. 자, 이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 현재 몸이 얼마나 불편해. 더우면 덥고 추우면 춥다 얼마나 힘들고 이런 몸이지만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만물을 복종케 하시는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몸처럼 아름다운 몸으로 변화시켜가 천국 영원히 살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세계는요, 이 가봐야 말아요. 지금 아무리 말해도 실감 안 납니다. 너무 좋은 세계.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몸담고 있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이용을 잘해야 되면 대한민국이 참 좋습니다. 이용을 잘해서 구원을 이루어나가고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적입니다. 끝나기 전에 열심으로 주님을 잘 섬기고 선한 일을 열심히 잘해서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잘 해놓으라고 칭찬받고 영광받고 그래서 우리 후손들까지도 우리로 인하여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